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그 사람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대요? 그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착한 나무에서는 착한 열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힌대요. 그래서 그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는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잘 분별하지 못하거든 그가 하는 일의 결과를 보면 선한 열매가 맺혔는지 악한 열매가 맺혔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좀 빨리 내가 좀 알고 싶은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뭘 통하여 알 수 있을까요?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어디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잠언 4장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 앞부분에 뭐에 관한 말씀이었다고요? 23절이 마음에 관한 말씀. 근데 그 다음에 뭐에 관한 말씀이 연결해서 나와요? 말에 관한 거. 그러니까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저 예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꼬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요 선한 것이 가득하면 선한 게 나오고요. 그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요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 마음에 불평이 넘치면요 불평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마음은 보이진 않지만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경에 보니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 잘해서 덕을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이 여인은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더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북쪽의 수리아 지역에 있는 이방 땅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 딸의 귀신을 좀 쫓아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는 이 비유는 뭘 말하냐면 이 이방 여인을 뭐로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개로 비유한 거잖아요. 개로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개들도요 부스러기 떨어지는 건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 딸의 귀신이 떠나가고요 아이가 온전하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딸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마음을 먼저 잘 다스린 거죠. 예수님이 먼저는 마음을 흔들어 보신 거 아닙니까? 마음을 후회한 거잖아요. 넌 개만도 못해.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거 아니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마음을 잘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해서 해결함 받은 거 아닙니까? 반면에요, 말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12 정탐꾼이 보고 옵니다. 그리고 보고 와서요, 이제 40일 동안 보고 온 다음에 모세와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12지파의 두령들이. 근데 그때 10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은 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미 그 땅엔 토착민들이 다 자리를 잡고 정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 수 없다는 걸 비유적으로 말한 거 아닙니까? 자, 그때 갈렙이요, 자,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10명이 또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손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 못 간다는 거예요. 가면 다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거기서 이제 지도자를 세워서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12 정탐꾼 중에 2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을 더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신뢰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때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중 가운데 회막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이거에 직언을 하면, 야, 여기 다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세워가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 하나님, 그러면요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진노를 그쳐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통정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돌 것이며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교통정리하십니까? 너 말한 대로 해줄게.
너희들 뭐라고 말했니 나한테 지금?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겠구나. 그래? 알았어. 20세 이상 그 광야를 돌면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당시 20세 밑으로 된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너희가 말한 그 죄악에 따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길을 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불신의 말을 하죠. 그리고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그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주는 그 약속의 땅을 보고만 와라 그랬어요. 이미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거 보고만 와. 관광만 하고 오면 돼.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보고만 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거. 이거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뱉은 말은 씨앗이라고 말하면 씨예요, 씨. 그 씨앗이 심기어져서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를 누가 거두느냐? 내가 거두는 거죠. 내가 뱉는 말은 내가 거두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뭘로 증명하느냐? 그들이 한 말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2편 있죠. 이 시편 52편은 다윗이 어떠한 대상을 두고 이 시편 52편을 쓴 겁니다. 이 시편 52편의 그 앞부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구에 대해서 썼는지 어떤 데 썼는지라는 게 색인이 다 있지요. 거기 보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액. 그러니까 다윗이 이 도액을 향하여 쓴 시거든요. 사실은 이 시가 1절부터 여기 7절까지는 도액을 향하여 쓴 시고요. 8절과 9절은 다윗 자신을 향하여 쓴 시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이 도액을 등장을 시켰는데 이 도액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도망을 다닐 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을 급하게 찾아가요.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 수중에 먹을 것이 있으면 나를 좀 주십시오. 왜? 다윗이 그때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잘 먹지도 못한 거죠. 피해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진설병은 뭐냐면 지성소 앞에 떡상이 있는데 그 위에 떡을 6개씩 두 줄로 정렬해 놓은 12덩이의 무교병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성소로 가져왔고 묵은 떡은 거룩한 곳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줄 떡은 이 진설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남은 이것밖에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걸 좀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먹은 거죠. 그리고 다윗이 또 부탁을 하기를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내가 급히 오니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가라.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내게 주소서 하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곳을 다윗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그날 우연히 에돔 사람 도액이 여호와의 성소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 왕의 신하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목자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다 보고 나서 나중에 사울에게 가서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높 제사장들이 사는 이 높 지역에 와서 아히멜렉에게 이르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이르러요. 그리고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사울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 같은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이의 온 집에 아무 일도 행하지 마옵소서.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나는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은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뭘 왕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이를 돌려보낸 다음에요, 왕이 바로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을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근데요,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그 도액 있죠, 도액. 지금 여기 보고하였던 도액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랬더니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에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혼자 도망을 나와서 다윗에게 도착을 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 아비아달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었는데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알았노라. 너의 아비의 온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러니 너는 다른 데 머물지 말고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라. 그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이 52편이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된 시입니다. 이 시편 52편은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1절에서 7절은 도액을 향하여, 8절과 9절은 다윗 자신을 향하여 쓴 시인데요.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2편을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시편 52편을 그냥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이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제가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1절. 독재자여, 어찌하여 네가 못된 궁리를 꾸미고도 자랑스러워하느냐? 한결같이 따스하며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2절. 한다는 생각이 남 해칠 궁리뿐이로구나. 한다는 소리가 남의 속이나 찢어놓는 면도날이여 거짓뿐이로구나. 3절. 남을 도와주고 잘되게 하는 것보다 남 안되고 고꾸라뜨리는 일을 더 좋아하고 바른 말보다는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4절. 하는 말마다 남 잡아먹을 말만 좋아하고 짓거리는구나. 이 사기꾼아. 5절. 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영영 없애버리시리라. 주께서 너를 움켜잡고는 살아있는 집에서 끌어내어 세상 사람이 살아 숨쉬는 이 땅에서 뿌리째 뽑아내시리라. 6절. 바르게 살려 애쓰는 이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또 비웃어 말하기를. 7절. 저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재산이 많다고 뻐기며 세도를 부리며 떵떵거리던 자가 아니냐 하리라. 이게 지금 1절에서 7절까지 다윗이 누구를 두고 쓴 시라고요? 도액을 두고 쓴 시라고요. 그러니까 도액은요, 부와 출세를 위해서는 물과 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도액이 줄을 잘 썼어요? 잘못 썼어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잘 썼지. 왕 옆에 권력자잖아, 실권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지금 분별하기를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왕 편에 선 거 아니에요. 사울 왕 편에 섰다는 것은 도액이
나쁜 사람 편에 섰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앞부분에 도액이 지금 제사장들 85명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소와 양과, 그러니까 제사장이 사는 마을을 덮쳐서 그냥 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제사장은, 그러니까 이 구약에 보면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경우 세 사람에게는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냐면 왕에게 기름을 붓지요. 사울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잖아요.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 제사장에게 붓습니다.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주의 일을 하는. 그러니까 사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도액은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냥 죽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다윗이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 그 일행들이요, 그 깊은 그 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때 볼일을 보러 그 굴에 들어와요.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옆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이제 사울에게 그만 도망다니고 그냥 죽여서 없애버리십시오. 그리고 편하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죽이지 않고요,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가만히 뵙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마음에 찔려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윗에게 죽이라고 했던 그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또 다윗에게 기회가 옵니다. 다윗이요, 아비새와 사울 진영에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다 잠들게 하였더라. 근데 이제 다 잠들어 있으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그 사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딱 섰습니다. 그때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옆에 아비새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다는 거예요. 왜 안 죽였대요? 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액은 무지하니까 제사장을 죽이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악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너희를 대접하는 자는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적용하기에 따름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누구를 통해서 응답받았지요?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엘리 제사장은 별로 깨어있지도 않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제사장이 처음에 한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왜 술 취해서 여기서 술주정하고 있어? 그랬잖아요. 아니 기도를 하는지 술주정을 하는지도 깨어있는 아유 그런 아무튼 그런데 한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나 술 취한 건 아닙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엘리가 뭐라고 그래요?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노라. 그 한나는 그걸 응답으로 받고 돌아가서 근심하고 수색하지 않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으니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축복하라고 세우신 거 아닐까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대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이제 그 엘리야로부터 성령에 충만한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올라갈 때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하여 비난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향해 저주했지요. 그랬더니 수풀에서 곰이 나와서 그 저주했던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반면에 그 엘리사를 잘 섬겼던 수넴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넴 여인은 자기 아이를 낳지 못하였는데 1년 뒤에 아들을 안으리라 그랬더니 약속의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빌어주니까 축복이 임하는 거고 저주하니까 저주가 임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가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 즐겁게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근심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목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나 목사님하고 관계가 지금 어떻지? 그걸로 점검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꼭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아요. 그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도액은 보십시오. 제사장들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죽였어요. 왜요? 그가 그렇게 한 건 무엇입니까? 그는 제사장에게 잘 보일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 왕에게만 잘 보이면 되거든요. 왕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 도액을 성경에 소개하기를 그 직업을 소개합니다. 목자장이래잖아요. 목자장. 목자장은 목자들 중에 우두머리이며 리더였다는 것이고 그는 왕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했던 신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래요? 에돔 출신이래요. 에돔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대인이 정통이 아니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가 사울 왕의 목자장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치지 않았을까요? 자, 이 도액을요 다윗이 아주 정확한 눈으로 보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7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이 사람은 이게 누구죠? 도액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게 다윗이 너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의지해요? 자기 재물을 의지해. 그러니까 돈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뭐 돈 주는 일이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관.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요. 너 뭐든지 해서 돈만 많이 벌면 돼. 그러면 안 돼요. 사기쳐서 돈 벌면 어떻게 사기꾼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 가치관을 바로 정립시켜줘야죠. 지금 이 도액은요. 돈이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순위에 뭘 둔 거예요? 돈을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도액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의지하는 대상이 달랐더라. 도액은 뭐 의지했어요? 여기 나오잖아, 7절에.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통장에 돈만 많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던가요?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게 나를 구원해 주던가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침대는 사죠. 근데 잠은 사요? 돈으로? 아파트는 사죠. 행복은 사요? 그 돈으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마치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도액하고 다윗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그러나 나는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이 의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여기 말하는 푸른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거든요. 이건 장수목으로 속한데 알제리에는 1000년이 넘는 나무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다른 건 없어도 이것은 꼭 있어야 돼. 한 가지 뽑으라면. 난 다른 건 없어도 되는데 요거 한 가지는 꼭 있어야 돼. 그 한 가지는 뭘까요? 할렐루야. 제가 다윗에게 질문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지금 8절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왕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난 사장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고객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이 성경이 안 나와요. 근데 이 고대 유대인들의 랍비 문학에 따르면 도액은 34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는데 그것도 나병으로 죽습니다. 나병. 그러니까 사회에서 축출되면 물론 나병이면 공동체 생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 못하고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해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그에게 임하더라. 잠언 26장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까닭 있는 저주는요. 여러분, 왜 죄를 무서워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윗도 고난을 겪었잖아요. 사울에게 도망다닌 거 말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지요. 강간 사건이 다윗 집안에서 일어나지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도망자로 버선발로 급하게 도망을 가죠. 그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은 또 죽게 되죠. 이게 다윗의 집안이라고 이 이야기라고요. 이거 나단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 집에 큰 환란이 임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요 무서워해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도액이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칠 줄 알았으면 이런 악을 행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은 상과 벌이 분명합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이 뭐예요? 돈이잖아. 영광은요, 높은 자리 세우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잖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오늘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마지막 절 봅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행하신 원수 갚는 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 교통정리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울이 여러분 다윗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터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골리앗, 아니 그 블레셋과 싸우다가.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세상을 의지하는 자의 결과가 오늘 분명히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내가 다 취하게 돼 있어요. 이제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려고 그래요. 내 삶에 앞으로 정말 장미꽃같이 아주 좋은 꽃길이 열려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한다면 오늘 세 가지 당부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성경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 원하시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입을 간수를 잘하세요. 말을 잘하세요. 거짓말 하지 말고. 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 그래요.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그래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대요. 제가 앞부분의 설교의 서론에 말 잘해서 응답받은 사람 수르보니게 여인,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의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러나 말 잘못해가지고 40년 광야길을 돌고 20세 이상으로 다 죽은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날 보길 원하면 뭘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하셔야 된다고. 말을. 두 번째, 여러분 좋은 날 보길 원하시면 두 번째, 내가 의지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도액은 뭘 의지했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더라. 이게 쉽게 말하면 돈 의지한 거죠. 도액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래잖아요. 가룟 유다 돈 사랑해서 예수님도 은 30에 팔았죠. 근데 그거 자기가 깨닫고 은 30 하나도 안 쓰고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무에 못 매달아 죽었잖아요. 도액은 돈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뭘 의지했습니까? 오늘 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것도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대요. 어떤 사람요?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권력과 의지하고 재력과 의지하는 사람. 그러나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한 은혜를 누린대요. 그러니까 도액의 결말을 봤잖아요. 권력자 의지했죠. 돈 의지했죠. 그 결말이 이렇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 좋은 날 보길 원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 내 문제를 해결함 받는 비결. 자,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소원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진대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지 시험해 보라고 그랬을까요? 왜요? 너 나를 기쁘게 한번 해봐. 그리고 나서 네 소원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나를 시험해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액은 누구를 기쁘게 했어요? 왕, 사울 왕. 도액은 왕 기쁘게 했잖아. 아니, 왕을 잘 보여야지 진급도 하고 보너스도 나오고 월급도 올려주고. 그런데 다윗은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왜?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래야 내 소원도 내 문제도 해결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오늘 이걸 잘 기억하셔요. 여러분 세 가지 어떤 거지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말 잘하는 거. 내가 뭘 의지해야 되느냐? 의지할 대상이 뭐냐?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권력과 재력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 기쁘게 해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내 소원. 내 소원.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 이 말씀 오늘 기억하시고 시편 52편을 묵상하면서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